오늘 우리가 읽은 이 야고보서의 기록의 목적은 예루살렘 교회의 총감독인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에 속한 성도들과 그리고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 성도들에게 믿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하여 알게 하려고 기록한 말씀이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사람은 예수님의 젖동생 야고보예요. 예수님의 바로 밑에 동생, 그 야고보는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그는 자신의 형님이신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지 못했어요. 오히려 이 사실에 대하여 방해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을 때,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제서야 예수님이, 우리 형님이 그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시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사실을 알게 되어진 이 야고보가 그때부터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기도를 하였던지 그의 별명이 낙타무릎이에요. 그의 무릎이 굳은 살이 잔뜩 베길 정도로 그렇게 늘 기도하며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이 야고보를 통하여서, 이 야고보보다 먼저 주님과 동행했던 많은 사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기도의 사람 야고보를 예루살렘 교회의 총감독으로 세우고, 그리고 전 세계에 흩어진 디아스포라 교인들을 섬기는 사역자로 세우셔서 사용하신 거예요. 그 야고보가 신앙생활이 어떻게 하는 것이냐, 믿음 생활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야고보서이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신앙생활의 핵심이 뭐냐,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야고보서의 결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한 신앙생활의 핵심이 뭡니까? 오늘 성경은 한마디로 올바른 기도생활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올바른 기도생활, 그것이 진짜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승리하는 핵심적인 비결이라고 야고보는 야고보서의 결론을 그렇게 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기도의 대가인 야고보를 통하여서 그러면 어떻게 기도생활할 것인가에 대해서 배워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언제 기도해야 될까요? 성경은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사도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니까 내 생업이든 뭐 다 때려치고 기도만 하라는 것이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매일 매 순간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호흡하는, 그것이 바로 늘 기도하는 삶인 거지요. 그래서 기도를 영혼의 호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기도 쉬는 죄를 결코 범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다짐하게 되어진 거지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기도하십니까?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올 때 그때 간신히 기도 생활하며 그렇게 간신히 영적인 생명끈을 붙잡고 있습니까? 그것은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특별히 우리가 기도 생활하는 데 있어서
언제 기도의 위기가 옵니까? 고난이 올 때, 어려움이 올 때, 힘든 일이 올 때, 내 삶의 환경 가운데, 내 육체 가운데 어려운 일이 올 때 기도 생활에 위기가 와요. 기도해야 되는지 알면서도 오히려 좌절이 먼저 오고 낙심이 먼저 오고 절망이 먼저 올 때 이 기도 생활에 위기가 오는 거예요. 사도 이 야고보가 이 편지를 디아스포라 모든 성도들에게 보낼 당시에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참으로 고난의 삶이었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이 사실 때문에 지역사회에서 버림받고 직장에서 쫓겨나고, 그 아버지는 사자에게 찢겨지고 그 아들은 화형당하고, 그런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도 그들이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들이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되지만 언제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올 때, 고난이 올 때, 역경이 올 때, 우리 몸에 병이 들 때 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을 다시 보세요. 13절과 14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14절에도 보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우리는 고난의 때에도 기도하고, 심지어 병들었을 때에도 기도하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다가올 때 그때도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해야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해야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고난의 때에 기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어요? 1970년이죠. 4월 11일에 미국에서 유인 우주선인 아폴로 13호를 달나라를 향해서 발사합니다. 이 아폴로 13호가 지구에서 달을 향해서 발사된 지 얼마가 지난 후에 20만 마일이 떨어진 그 시점에서 이 아폴로 13호의 산소 탱크가 파열되어지는 그런 어려움이 와요. 그리고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궤도가 흐트러지면서 이 아폴로 13호에 탄 사람들이 우주미아가 될 그런 위기에 처해지게 되어져요. 아폴로 13호에 탄 우주인들이 지속적으로 휴스턴에 있는 나사에 연락을 시도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지구로 다시금 무사히 귀환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물어봤을 때, 그 당시에 그 능력으로, 그 당시에 그 과학으로, 그 당시의 기술로는 이 사람들을 지구로 귀환시킬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다 그래. 어떤 답도 내놓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어떤 방법도 없었던 거예요. 그때 그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닉슨이 모든 언론 기자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래요. 우리의 유일한 방법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합시다. 온 백성이 기도합시다. 그리고는 백악관에 반기를 걸고, 의사당에도 그 반기를 걸고, 그리고 학교와 관공서에도 다 국기에 반기를 걸어놓고는 모든 사람들이 무사귀환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그 궤도에서 이탈했던 아폴로 13호가 다시금 지구를 향하여 조금씩 내려오더니 아주 무사하게 태평양에 안착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 건진받아서 기자회견장에 나오게 되었을 때 한 기자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당신들은 고장난 캡슐 안에서 뭐 했습니까? 그때 그 기자회견 자리에 앉았던 그 우주인들은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 방법이에요. 우리의 삶에 고난이 옵니다. 역경이 옵니다. 때로는 몸에 병이 옵니다. 우리의 삶에 이해할 수 없는 아픔들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그때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 기도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를 청하여 기름을 바르고 기도할지니라. 기도가 방법이에요. 제 젊었을 때 한참 영적인 방황하는 시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저를 붙잡아 주었던 찬양 하나가 있어요. 요즘은 잘 안 부르는데 그때는 정말 많이 불렀어요. 이런 찬양이에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해 호소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2절이 어떻게 되냐면요, 마음에 분노 가득할 때 기도했나요? 3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어려운 시험 당할 때 기도했나요? 이 찬양을 작사하신 분이요, 메리앤 키더라고 하는 여자분이에요. 그런데 이 메리앤 키더라고 하는 이 여자분이요, 10대 티네이저 시절에, 소녀 시절에 갑자기 눈이 멀었어요. 갑자기 소경이 됐어요. 이 티네이저의 이 소녀, 감수성이 그 풍성한 소녀가 갑자기 눈이 깜깜해지고 소경이 되었을 때 그 참담함은 말로 다 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자매가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병원에서 뭐라고 하든지 이 자매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그런 능력이 있다고 믿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매달리며 기도하는 거예요. 몇 달을 기도하다가요, 이 자매가 완전히 깨끗하게 치유함을 받아요. 그리고 나서 지은 찬양이 이거예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마음에 분노 가득할 때 기도해 봤나요? 어려운 시험 당할 때 기도해 봤나요? 오늘 받을 은총을 위해서 기도해 봤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이게 그 여인의 고백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 방법이에요.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가 하나님의 방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오늘 성경은 두 번째로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 첫 번째는요,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15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믿음의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될까? 안 될까? 그런 기도 백날 해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 안에서의 기도만이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6절과 7절에 보면 이 야고보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믿음의 특징이 뭐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잖아요. 진짜 믿으면 상황이 어떻든 사람이 뭐라고 하든 흔들리지 않는 것, 그게 믿음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가 이 믿음의 기도일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스탠리 존스라고 하는 인도 선교사님이 계세요. 일평생 인도를 위해서 헌신하던 선교사님인데 그만 80이 간 넘으셨을 때 이분이요, 스트로크가 왔어요. 중풍병이 왔어요. 중풍병이 와가지고요, 하반신은 하나도 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을 보스턴 병원으로 옮겼어요. 보스턴 병원에서 닥터들이 보고는 나이도 나이고 이젠 더 이상 어떻게 회복될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스탠리 존 선교사님이 자신의 병실에 들어오는 사람들마다 다 한결같이 다 부탁하는 거예요. 의사건 간호사건 병원 관계자건 심지어 청소하시는 분들까지, 어쨌든 당신의 병실에 들어오는 분들에게 이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내 병실에 들어올 때 그냥 들어오지 마시고 병실에 들어와서는 꼭 이렇게 말해달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스탠리,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이렇게 꼭 말해달라는 거예요. 의사건 간호사건 청소하시는 분들까지, 어쨌든 내 병실에 들어온 사람들은 다 그렇게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도 간곡하게 부탁을 하니까요, 그 병실에 들어오는 사람마다 다 말하는 거예요. 스탠리,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이러면 이분이요, 아멘 이러는 거예요. 아멘.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하루에도 수십 번 사람들이 들락거리는데 그 사람들이 다 한결같이 올 때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스탠리,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그럴 때마다 이분이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분이 몇 개월 만에 완쾌되어졌어요. 그리고 다시 인도에 가서 90이 넘을 때까지 이분이 사역하다가 주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이분이 쓴 책, 네라고 하는 신성한 대답이라는 책이 있어요. 아멘이라고 하는 신성한 대답. 우리 주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니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스탠리 일어나라, 아멘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누리는 인생이 되어진다는 것, 그것이 스탠리 존 선교사님의 네라고 하는 신성한 대답 가운데 나와 있는 그분의 신앙 간증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어떤 분이 저에게 이렇게 물어요. 그럼 목사님, 우리가 아플 때, 병 들었을 때 믿음으로 기도하기만 하면 됩니까? 병원에 가지 말고 기도만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여기 장로는 교회 지도자를 말해요. 병 들었으면 교회 지도자를 불러서 기도 받아야 돼요. 그런데 교회 지도자들은 그곳에 가서 어떻게 해요?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기름이 뭐냐? 어떤 사람은 너무 영적인 해석을 하는데 이 기름은 바로 그 당시에 치료제예요. 약이에요. 아픈 일이 있을 때 기름을 바르고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 길 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났을 때 포도주와 기름을 붓고 그 상처를 싸매고 그리고 주막에 데리고 가서 그를 치료했던 것처럼 그 당시 기름은 치료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의 그 연약함이 있을 때 치료의 수단을 제한하시지 않았어요.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도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가 자꾸 위장병이 나니까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또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그러니까 술을 좋아하시는 분은 귀가 번쩍 뜨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의료용으로 그 당시에 포도주와 기름이 사용되어졌어요. 그 의료용으로 하는 일들에 대해서 조금 더 거부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진정한 치료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의료적인 수단들을 잘 적절하게 활용하되, 그러나 진정한 치료자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치료가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이걸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재밌는 책 한 권이 있어요. 그 책 제목이 재밌어요. 책 제목이 뭐냐면 아스피린과 기도예요. 연세대학교 교수인 이만흥이라고 하는 이분이 이제 쓰신 책인데요. 이 책의 내용이 이런 거예요. 나이가 점점 들면 피가 점점 탁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좀 들면 아스피린을 먹는 게 참 도움이 된다는 거죠. 술 끊고 담배 끊는 것만큼 이 아스피린이라고 하는 그 약이 피를 맑게 하고 또 이제 몸에 유익을 주는 일에 있어서 많은 영향이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그분의 책의 내용이에요. 이제 그랬더니 어떤 성도님이 이분에게, 교수님에게 물었어요. 그럼 교수님, 그러면 저 아플 때 아스피린 먹으라는 거예요? 아니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그때 이 이만흥 교수가 그분에게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런 일이 있을 때는요, 아스피린을 드시고 기도하세요.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맞아요. 치료의 수단들을 적절하게 활용하되, 그러나 진짜 치료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구하면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기도할까요? 두 번째로 서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그래서 오늘 보면 16절을 한번 다 같이 보세요. 16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서로 어려움을 나누고, 서로 아픔을 나누고, 서로 고통을 나누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혼자 기도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응답하시지만 우리가 두세 사람이 모여 기도하면 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의 아픔, 연약함, 고통을 함께 짊어지면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역사하신다고요. 그곳에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고요. 우리 고미란 집사님이 어저께 퇴원해서 집으로 가셨다 그래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또 우리 집사님 속히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자리에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와 같을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한다는 거죠. 서로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신다는 이야기고요. 어떻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세 번째 보니까 간절히 기도하라는 거예요. 인내하며 끈질기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17절과 18절도 함께 읽습니다. 17절 18절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엘리야처럼 기도하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다. 이 말을 더 쉽게 표현하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늘 문이 닫혀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고
그가 또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고 다시금 소성하고 살아나게 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신다면 크나 작으나 높으나 낮으나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간절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때까지 간절함으로 끈기 있게 기도하느냐 이 말이에요. 이 기도의 방법이 간절하고 끈질겨야 된다는 거예요. 간절함이 뭐예요?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간절함에 대해서. 간절함은 간이 저리도록 기도하는 거래요.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늘 문도 닫으시고 하늘 문도 여시는 그 역사를 나타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어떤 기도의 결과가 있어요? 오늘 성경은 첫 번째로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15절. 다시 한번 15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쓰러져 있는 자리에서, 좌절되어진 자리에서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저희 장인 어르신이 장로님이신데요, 우리 장인 어르신이 출석하고 있는 교회가 인천에 있는 주한장로교회예요. 인천에 있는 주한장로교회에 지금은 은퇴하셨습니다마는 그 나겸일 목사님이 이 주한장로교회의 담임이셨는데, 제가 이 목사님 간증을 들었어요. 이분이 1986년에 너무 몸이 안 좋고 피곤하고 너무너무 까부러져서 하는 수 없이 병원에 갔대요. 병원에 갔더니 그 병원에서 이분을 진단하더니 첫 번째가 간암이라 그러더래요. 급성 간암이라 그러더래요. 그리고는 우리 병원에서는 안 되니까 큰 병원으로 가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큰 병원 갔더니 그 큰 병원에서도 우리 병원에서는 안 되니까 더 큰 병원으로 가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세브란스라고 하는 병원에 갔어요. 세브란스 병원에 도착을 했는데 이 닥터들이 그 내용 차트를 다 살펴보더니, 그리고 환자의 상태를 보더니 하는 이야기가 3일밖에 못 살 것 같으니까 그 많은 돈 들이고 진료비 허비하지 말고 차라리 집에 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 그 나경윤 목사님이 어떻게 내가 집에 가서 죽느냐고, 죽더라도 병원에서 죽겠다고 때를 써서 그 병원에 간신히 입원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병원에 입원한 그 다음 날 금요일이 되는데 얼굴이 시커매지더니 땀이 막 나더니 배가 막 남산만큼 부풀어 오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복수가 차서 숨이 가빠오고 막 의식이 몽롱할 때 이분이 계속 붙잡고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지금 주님께 가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지금 저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은 제가 감당하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내 간도 창조하셨으니 하나님, 지금 그 창조의 능력으로 고쳐달라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짊어지시고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제가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지금 이 시간 나에게 적용되게 해달라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켜 세우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나를 일으켜 세워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금요일 밤새도록 그 몽롱한 의식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했는데도 나아질 차도가 보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토요일이 지나고 주일 아침이 되었는데 주일날 성도들이 예배 드리러 와보니까 목사님이 생명이 위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도들이 주일날 아침에 다 이 문제를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저녁 때가 되어서도 저녁에도 계속 이 성도님들이 거의 빠지는 분 없이 다 나와서 철야하며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12시, 그 주일날 저녁 12시가 가까이 오는데 간호사들이 들어오더니 자신의 상태를 보고는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하얀 천을 가지고 와서 30분밖에 살지 못할 것 같으니까 이분 돌아가시면 그 천을 덮어주시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는 2명의 닥터가 자기의 병실에 들어와 가지고는 그 차트를 다 보더니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거 맛이 갔네, 곧 가겠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요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네. 그 목사님 보고 맛이 갔다고, 곧 가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주일날 자정이 딱 지나가자마자 배에서 꾸르륵 소리가 나더니요, 그때부터 혈변이 쏟아지는데, 핏덩어리가 쏟아지는데 4일 동안 총 12번의 그 그냥 엄청난 양의 핏덩어리가 쏟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분이 나음을 얻었어요. 깨끗함을 얻었어요. 내일이 아니라고 그렇게 감동이 없이 깨끗함을 얻었어요. 그리고 그분이 사역하는 그 교회가 엄청나게 한국 교회의 거룩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교회로 성장하게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때 이분을 담당하셨던 세브란스 병원의 암 전문 닥터인 김병수 교수님이 인터뷰한 내용을 제가 가져왔어요. 이분이 이렇게 인터뷰했어요. 저는 의사로서 그리고 의과대학교 교수로서 이런 기적은 처음 봤습니다. 이것은 100% 하나님의 기적이고 100% 기도의 역사입니다. 그분이 그렇게 고백했어요. 네, 맞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가 지금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은 그를 일으키세요. 다시금 회복시키세요. 그리고 승리케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해요.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서로 기도하면 여러분, 이 역사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함께 기도해 줘야 돼요. 제가 작년에 병원에 갔다가 암일 확률이 99%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가 제일 먼저 한 일은요, 한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전하는 거 아니에요. 제 카톡방에 중보기도, 그 카톡방에 저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제일 먼저 띄웠어요. 저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었어요. 그렇게 믿게 되어진 배경이 있어요. 제가 신학대학교 4학년 1학기까지 마치고 군대를 갔어요. 군대를 갔는데 강원도 원주의 예하대대에 제가 이제 편입되어서 부대 생활을 시작하는데, 이등병 때 저에게 첫 번째 주어진 보직이 행정병이었어요. 900 행정병. 행정병으로 이제 훈련을 받고, 그리고 이제 그 일을 시작한 그 첫 달에 저희 중대의 인사계인 상사께서 저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외출증을 끊어줄 테니까 이 외출증 가지고 나가서 원주 시내에 있는 가게마다 간이 명세서를 끊어오라는 거예요. 명목을 쓰지 말고 그냥 간이 명세서 하나씩 달라고 그렇게 해서 가져오라는 거예요. 저는 그게 무슨 뜻인지 잘 몰랐어요. 그래도 하라 그러니까 제가 원주 시내에 가서 가게마다 들려서 간이 영수증 혹시 하나만 주실 수 있냐고 구걸하듯이 해서 잔뜩 영수증을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이제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 있다가 제가 알게 됐어요. 이 군대 안에도 비리가 있더라고요. 이 간이 명세서 가지고 사용하지 않은 것을 마치 사용했다고 가짜 이 명세서를 만들고 그걸 가지고 이제 상급기관에 요청하는 거예요, 돈을. 그때 제 마음이 얼마나 아팠던지요. 제가 목사 될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내가 이런 일을 해서 되겠나, 이런 마음이 들어가지고요,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이거 행정병 못하겠습니다. 차라리 다른 보직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이거 못하겠어요. 다른 보직 주세요. 그리고 나서 제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우리 부모님에게, 또 우리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집사님, 권사님에게 전화를 했어요. 이러니까 다른 보직 달라고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요청하고 나서 정확히 3일째 되던 날, 다른 예하대대에서 대대장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자신이 섬기는 그 부대에 군종사병이, 전도사님이 제대하게 됐는데 저를 그 부대에 군종사병으로 오라는 거예요. 3일째 되는 날 제가 응답을 받았어요. 그래서 가겠다고 이야기하니까 저희 부대의 대대장님이 저를 못 보내겠다고 저를 우리 대대의 군종병으로 세워서, 그때부터 제가 그 사역을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더 강력하고 역사하시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역사하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세 번째로, 하늘문이 열려요. 우리 18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18절 시작.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엘리야가 기도하자 여러분,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려요. 누가복음 3장 21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백성이 다 세례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니. 주님이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려요. 스데반이 기도하자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일어서신 것을 스데반이 보았어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늘이 열려요. 지금 여러분의 하늘은 열려 있습니까? 여러분의 하늘은 지금 닫혔습니까? 아니면 열려 있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늘이 열려요. 염려하지 마세요. 내 지금 상황 때문에 낙심하지 마세요. 흔들리지 마세요. 어제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저한테 너무 걱정이 된 나머지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밖에서 어떤 사람들이 목사님 보고 금수저니 은수저니 그렇게 비난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서 너무 걱정이 돼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에 가면 생각을 했어요. 금수저인데 왜 비난할까? 그리고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듣는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니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첫 번째는 제 얼굴이 워낙 귀티나게 생겼어요. 그래서 세상에 저보고 금수저라는 거예요. 금수저. 저희 아버지는 일평생 목회하면서 돈 한 푼을 집에 가져오지 않으신 분이에요. 그런데도 저를 금수저로 보는 것은 제 얼굴이 너무 귀티가 잘잘 흐르니까 목사님은 금수저구나, 그렇게 생각하는가 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는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진짜 제가 금수저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저보다 금수저가 어디 있어요? 이왕이면 다이아몬드 수저라 그러면 더 좋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진짜 금수저예요. 생각해 보니까 금수저는 금수저인데 돈은 별로 없어요. 저희 큰딸이요, 월급 받으면 절반을 항상 저에게 줘요. 그 월급 받으면 절반을 항상 저에게 주면 그걸 생활비로 쓰고도 모자랄 때가 많아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저는 금수저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전 상관없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전 상관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제가 이제 내일부터 더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저보고 금수저래요. 금수저다운 축복을 주세요. 사람들도 인정할 수 있도록 다이아몬드 수저다운 그런 축복을 주세요. 내가 기도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때로 고난도 옵니다. 병도 들고 어려운 일도 와요. 여러분, 그때가 좌절하고 낙심할 때가 아니에요. 그때 기도할 때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영광을 보고 하늘이 열리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가 기도할 때예요. 저는 인천에서 목회를 했었어요. 그 종종 때로는 힘이 들고 할 때 인천 바닷가에 나가서 이 바닷가를 보면 좀 마음이 툭 터져 있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어요. 근데 바닷가에 가끔 가다 보면 이 바닷가에 어떤 배가요, 갯벌에 탁 얹혀져 있는 배들을 볼 때가 있어요. 갯벌에 좌초되어진 거죠. 여러분, 갯벌에 좌초되어진 이 배를 어떻게 꺼낼 수 있을까요? 사람의 힘으로 안 돼요. 사람의 능으로 안 돼요. 이 갯벌에 좌초되어진 이 배를 꺼내는 방법은요, 밀물이 밀려 들어와야 돼요. 혹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지금 갯벌에 좌초되어진 것 같이 느껴집니까? 내 삶이, 내 가정이 지금 그런 답답한 자리에 놓여져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기도의 밀물이 들어오도록, 하나님의 역사의 밀물이 들어오도록 기도하는데 힘쓰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까지 간절하게 메어 달리고 주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가 기도로 회복되어지고, 진짜 우리가 기도하면요 일어서게 돼요. 진짜 기도하면 일어서게 하세요. 하나님, 기도로 일어서고 기도를 통하여서 또 다른 사람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놓쳤던 기도의 끈을 다시 붙잡고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까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드러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온 세상에 나타낼 때까지 그렇게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기도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능력 없으신 분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메어달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심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의 영광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기도로 일어서서 아버지 다른 사람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기도의 영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내 삶에 놓여진 환경만, 아버지 사람들의 이야기만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 몰두하다가 하나님 아버지 자초되어진 배처럼 그렇게 아버지 능력 없이 좌절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과 뜻과 영광을 주셨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여 믿음으로 맡기지 못하고 믿음의 역사를 나타내지 못한 우리의 불신앙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기도의 영을 불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까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보여질 때까지 믿음으로 구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예수의 편지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어준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셨을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두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과 육체에 원하는 것대로 행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다른 곳으로 나아가고, 아버지 하나님 또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올 때 좌절하고 낙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금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함을 통하여서 일어서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일어섬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땅 가운데 나타내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에 쓰임받아지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